Oh God, you stayed with me, and I'm wrapped inside your love, and I can never thank you enough. So use my heart and use my hand. Oh Lord.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상의를 벗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예배 열기가 더 따뜻해져서 이 자리가 덥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더 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시원케 하시는 감사와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충만해지는 오늘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일 아버지를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 뵙고자 소원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충만한 예배, 정결한 예배,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은혜의 메시지를 붙들고 또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라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라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라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라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라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주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에서만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하시며 이 시간 다정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의 뜨거운 보혈의 옷을 입고도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세상 것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나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뜨거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세상과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더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지난주 있었던 윌리엄스 레이크 원주민 단교 선교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기쁨과 사랑으로 함께 섬기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원주민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사랑부 가족 캠프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은혜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명대로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며 하나 되게 하시며 맡기신 소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특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말씀의 생기를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소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에 VBS와 캠프를 통해 주셨던 은혜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흘러가고 더 풍성해지는 축복 누리게 하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의 교회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양육할 수 있도록 삶으로 먼저 살아내는 순종의 마음 더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목사님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세요. 그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도록 한 주간도 계속 우리와 말씀으로 교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매일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함께 지어져가는 말랏 원주민교회, 윌리엄스 레이크 올레이션스 교회, 임마누엘 이란교회, 뉴 리빙스톤 선교교회, 미랄 선교단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 예비하시며 돌보아 주시고 모든 교회의 예배와 선교 사역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고난의 십자가를 사랑의 피로 덮으시고 모든 사망 권세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이곳 갈보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전과 동일하게 벤팅 스쿨에서 오전 10시와 11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 영상도 다시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잠언을 묵상하며라는 주제로 9월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로 하루를 여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는 뉴 리빙스톤 선교교회 봉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셀모임 여름 방학을 마치고 9월 셋째 주일부터 셀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은혜빛은 다음 주일에 한 주 먼저 개학을 합니다. 주일 점심은 10월부터 첫째 주일과 셋째 주일에 준비될 예정입니다. 최용환 집사님과 박명아 집사님의 장남인 최성빈 군과 최인경 양의 결혼식과 또 박준호 집사님과 박옥림 집사님의 장녀인 박수정 양과 이정빈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슬픈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김은아 집사님의 부친께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분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윤경천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온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주님께 우리의 정성된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요 기쁨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정성된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신 것을 주님 세상 가운데 일상 속에서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정결한 마음 가운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앙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는 이제 부부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 같은데요. 수정자매랑 정빈 형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축복에 어떤 분인지 보시고요. 그동안 뉴스나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섬겨준 수정자매가 시집갑니다. 예,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그리고 대가볼리 지역으로 표현되는 이방 땅에서의 오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십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그 달마누다 지방, 아마도 갈릴리 호수 건너편인 것 같은데 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적대하고 또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주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까지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미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표적을 주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기 직전에도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표적이 더 필요한가? 이들이 구하는 표적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풍랑을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표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갈멜산에 불이 임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겠다. 이들은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가? 이들은 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고자. 여기 시험은 영어 성경에 테스트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 의미는 temptation, 유혹입니다. 여기 시험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을 때 사용된 그 단어와 동일한 페이라쪼라는 헬라어 단어, 바로 그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시험과 광야에서의 사단의 시험은 동일한 유혹이자 동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동일한 목적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리고 너 자신을 입증해 보아라. 이 시험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내 능력을 보이리라. 다시는 나를 시험하지 못하게끔 내가 내 권능을 만방에 떨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 사단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과 이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서도 승리하셨듯이 지금 이 시험에서도 주님은 표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저에게 이 상황 가운데서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저에게 기적으로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원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시험을 능력으로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어떻게 이기셨는가? 바로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속삭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배가 고픈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가?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맞다라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주님이 시험을 이기신 무기는 권능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무기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무기와 또 주님이 사용하신 무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먼저 이길 수 있는 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 시험 이길 수 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너는 순종하며 따라오라. 그리고 그러할 때 그 말씀 안에 너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상에 나타나는 그 표적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표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표적에 반응하고 그 표적에 기뻐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의탁하는 것, 주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흠집을 찾아내고자 주님의 사역을 내내 감시하고 관찰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님의 표적을 수도 없이 그들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가? 예수를 대적하기로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은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탄식과 함께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문장의 헬라어 원문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만약 이 세대에 표적을 준다면, 그렇다면 점점점입니다. 만약 이 세대에 표적을 준다면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만약 이 세대에 표적을 준다면 이라면서 결론이 생략되어 버린, 그래서 문장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미완성 문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주님의 실망, 그리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마태복음 1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 아니 모든 세대의 공통적인 것이 표적을 달라는 것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인을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니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근데 이러한 요구에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러한 요나의 표적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3일 동안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어떤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없다. 다만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는 실제로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패악한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표적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래서 표적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의 역할이자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사건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의 신뢰가 확고하다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표적이 그리 많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경우에 표적을 우리가 왜 찾는가? 왜 우리가 표적을 갈구하는가? 주님과의 관계의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 안에서의 확신과 평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더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도 서로 신뢰가 확실하다면 아무리 오해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해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신뢰가 없다라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라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뭔가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표를 구하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보다도 표적에, 어떤 나타나는 표적에 우리가 더 집중한다라면 주님은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표적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확실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는 수많은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 할지라도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의심하는가? 왜 우리가 불안해하는가? 그 문제는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신뢰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추상적인 관념일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꾸며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념이나 사상으로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흔들고 공격하는 그 대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고, 때로는 약해서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싸우면서 나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이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응답이나 표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바로 이 신뢰와 믿음입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주님과 나와의 그 견고한 관계,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의 관계,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죠.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라면, 때로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그 신뢰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다라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강이 되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주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기적과 영광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13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며 거짓된 동기와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던 이들로부터 주님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배 안에서 주님은 또 다른 믿음의 씨름을 그 배 안에서 하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자리를 떠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 또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누룩을 넣어 반죽하고 부풀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급히 먹으라는 그 의미로 이 무교병을 먹게 된 것이 유래가 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이 누룩이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은 시집갈 때 가져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어머니의 묵은 누룩을 가지고 갑니다. 그 어머니의 묵은 누룩을 밀가루와 함께 반죽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빵 만드는 그 기술, 그 빵 맛, 그 빵의 레시피가 그대로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죽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또 남겨둡니다. 왜? 그것이 또 다른 묵은 누룩으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반죽하면 또 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죽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조용하게 퍼져나가며 결국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능력이 이 누룩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은밀하고도 작은 것으로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드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너희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을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느라고 미처 챙기지 못한 떡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 작은 떡의 그 문제가,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룩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들에게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께서 우리를 질책하시는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영적인 진리,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짓된 위선, 그 누룩을 지금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육적인 떡으로, 눈에 보이는 그 떡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 주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딱딱한 마음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적하는 딱딱한 마음이라면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가? 그들의 귀가 먹고 눈이 가려진 상태가 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성경에 이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9가지의 폭풍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서 남은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리니이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일 때 남은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고 이해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그 기억, 잊지 않는 것, 그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평생 잊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너무 쉽게 잊습니다. 우리가 받은 작은 상처는 두고두고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큰 은혜는 왜 이렇게 쉽게 잊고 마는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잊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만나고 있는 고난과 이 현실, 이 광야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표적을 또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주님이 나에게 전혀 역사하지 않았던 분처럼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담그자 무섭게 넘쳐 흘렀던 요단 강물이 멈춰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춰버린 요단 강을 백성들은 걸어서 건너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만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요단강 물속 안에 있는 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돌입니다. 그리고 강물 안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은 2군데의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하나는 길갈에 세우게 하셨고, 하나 어디다 세웁니까? 하나는 강물 그 강 속에, 물 속에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개를 따로 기념비로 세우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기념비를 왜 강물 속에 세우라고 하셨는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누구도 볼 수 없는 그곳에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가? 길갈에 있는 기념비는 눈에 보이는 기념비입니다.
언제든 다시 가서 보고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그 기념비가 바로 길갈에 있는 신앙의 기념비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물속에 있는 물속의 기념비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야 하는 기념비가 강물 속에 있는 12개의 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눈에 보여지는 기념비와 은혜보다도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크다. 나 몰래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고 훨씬 더 많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그 은혜가 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길갈에 있는 기념비를 통해서도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맞지만 강물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숨겨진 그 기념비가 내 인생에는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사 보이지 아니하는 강물 속에 계속해서 은혜의 돌을 쌓아주고 계신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물 안에 숨겨진 그 은혜의 기념비를 내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의 도를 기억하며 내 심령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는 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천국의 복음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질책이 담겨 있긴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긴 권면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셀 수도 없는 그 기적들이 우리 삶에는 일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 눈에 기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기적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은혜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기적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기적들은 평범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살아서 숨쉬고 일하는 것,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잘 자라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숨겨진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숨겨진 은혜의 기적들이 만약에 없다라면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은 한순간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큰 능력의 기적들, 은혜의 기적들이 아니라 능력의 기적들을 우리는 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능력의 기적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기적,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의 기적입니다. 능력의 기적의 마음을 빼앗겨서 수없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적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라면, 그래서 내게 주신 100가지의 은혜의 기적을 내가 전혀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없는 한 가지 능력의 기적,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십니다.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를 향한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오늘 다시금 은혜의 기적을 상기하며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큽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크고도 큽니다. 내게 없는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오히려 내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의 기적들을 말씀을 통해 더욱 신뢰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그래야 강물 속에 있는 그 12개의 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순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분은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기적이 임하지 않았던 순간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당신의 사랑과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앞으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찾아오겠습니까? 왜 이렇게 흔들리고 새로운 표적을 왜 이렇게 구해야 합니까? 이미 주신 은혜가 벅차도록 넘치는데,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너무나도 많고도 많은데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또 구하고 있다라면 오늘 내 안의 심령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과 신뢰로 바라보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표적들이 저희 삶을 언제나 지켜주셨고 어디에서나 삶의 주를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금 이제 역사하시고 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탄식 가운데 오늘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더욱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심리에 새기며 주님 속에 내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내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시는지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 결단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과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낭만과 원망과 불평하며 내게 없는 것 한 가지를 인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힘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자주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그 사랑만 내가 기억한다라면 내게 더 이상 더 큰 표적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도 크고도 많은데 내가 현재 없는 광야의 그 부족한 결핍 하나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면 오늘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주님,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표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오늘 솔직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주님, 흔들리는 나의 마음들, 쓰러졌던 나의 신앙의 그 현실들 오늘 믿음의 눈으로 다시금 보고 일어서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길 원합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말씀으로 붙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약속하신 언약과 주님의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시험보다도, 광야보다도, 유혹보다도 더 크고 놀랍다는 것 오늘 깨닫고 고백하오니 저의 연약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시고 저를 주님 당신의 권능으로 덮어주옵소서. 그 은혜의 주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 다시금 일어섭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저의 인생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고 강물 속에 주님 있는 12개의 돌, 아니 12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은혜의 돌들을 계속해서 쌓아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의 기적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됨이라, 내가 너와 평생까지, 아니 영원까지 동행해 주리라. 주님의 약속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는, 말씀이 들리는, 그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져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깨트려 주시고 온전하게 붙들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니.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니. 맡기신 소명 이루니.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마음이 요동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향한 기대와 소망과 감사로 저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어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까지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감사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구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치유하심이 주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